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제목 삼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씀 나오죠.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8장을 지금 드라마 성경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읽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정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후에는 올무가 기드온이 실수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갈 때가 있어요. 난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하는데 엉뚱하게 일들이 터질 때가 있죠. 오늘도 말씀 속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기드온이 미디안과 치러 나아갈 때 아주 자발적으로 힘있게 일어났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 아주 힘있게 그 기드온을 도와서 미디안을 정벌하는데 앞장섰던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정벌하러 나가는데 나중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얘기하죠. 1절에 오늘 1절부터 3절이 단락이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하면서 힘있게 나가고 있는데 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지금 불평하는 거죠.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니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아는 요셉의 그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하러 가는 기드온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자기 편이에요. 그런데 이 1절, 2절, 3절 이 단락을 보면 그들이 노여움이 이제 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투다가 풀린 거죠. 지금 기드온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일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뭐냐? 전쟁, 니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데 왜 우리 부르지 않았어? 우리도 같은 동족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이게 뭐 알았을 건데도 가만히 있다가 보는 거죠. 관망하다가 대세를 보다가 야 우리 왜 빼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처세가 참 이때는 지혜로워요. 2절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투려고 대들고 있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나 2절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를 낮춥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물 포도, 만물 포도, 가장 맛있을 때 포도, 우리 지파의 맛있을 때 포도가 니네 지파의 끝물 포도보다 못하다. 자기를 낮춰요. 자, 인간관계에서요, 보통 다툼이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나냐 하면 맞서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맞서면 같이 대항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투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거, 이 인간관계의 아주 기본이죠.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난 사람에게 웃음으로 대하는데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뱉겠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 인간관계 속에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인격이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보면 관계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에게 맞추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출 줄 아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성공하잖아요. 물론 옳지 않은 것까지 맞춰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 속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잘 해가려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는 관계가 성공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주자들 뭐 이야기들이 뉴스거리잖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 이게 뭐 이 대선 주자들이니까는 낙오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밟고 이런 선거에선 승리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보면요, 사람들의 심리들을 한번 보세요. 다 자기가 잘나요. 참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좀 인격적인 지도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참 아쉬워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하나 일어나서 막 대적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예요. 근데 여기에는 기드온이 지금 힘을 잡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큰 용사잖아요. 기드온이 앞장서서 지금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대적하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행동과 말을 보면 자기를 낮추고 높여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드온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3절 나와 있냐면 3절 마지막입니다. 기드온이 말을 하매, 기드온이 이 말을 했어요. 올려줬다고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인격을 가지니까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8장을 읽으면서 여기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4절 5절에 계속 나오죠. 300명이 450명. 여기 뭐가 나옵니까? 10절에 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죽은 사람이 12만 명, 그리고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 15,000명 가량. 그러니까는 13만 5천 대 300명, 450대 1로 싸우는 게, 이게 싸움으로는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450대 1을 이겨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중고등학교 때 캡이라는 게 뭐냐면 주먹,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근데 싸움을 얼마나 잘했냐면 그 권사님 17대 1까지는 이겼다는 거예요. 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얘기가 언제 한번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7대 1, 그거 대단한 거죠. 17대 1.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에서 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예수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권사님 옆을 지나갈 때는 조심해야 돼. 그 짱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권사님이 지금도 뭐 그냥 연세가 많으신데도 뭐 몸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17대 1, 뭐 20대 1까지는 이길 수 있을까? 뭐 영화 보면은 뭐 몇십, 그거 다 영화고요. 보통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미디안 사람들하고는 몇 대 몇이냐면 450대 1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450대 1인데 이게 다 피곤해지. 기드온도 지쳤어요. 이게 살아있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죠. 그렇게 싸우고 추격하는데 안 지칠 수가 없죠. 피곤하나 추격하고 있고, 5절에도 숫곳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백성들이 피곤해요. 그래서 숫곳 방백들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 이 사람들, 내 이 300 용사들에게 먹을 거 떡덩이를 좀 줘라. 그랬더니 숫곳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롱합니다. 야, 여기에 그 미디안의 세바, 쌀문나, 그들이 내 손 안에 있냐? 그러면서 조롱해요. 그러다가 기드온이 돌아오면서 그 쌀문나, 세바, 이 사람들 다 치죠.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대세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큰 용사요, 하나님이 지금 싸워서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는데, 도망가는 중에 얻을 걸 달래는 게 아니라 추격하는 중에 나에게 먹을 떡덩이를 달라, 우리에게 떡덩이를 달라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세를 읽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 저들을 다 정리하고 돌아올 때
내가 들가시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평안히 이기고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예, 그렇게 예언하고 이야기하고 나아갑니다. 기드온이 돌아오면서 그렇게 징벌하죠.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망대를 허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고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기드온이 실수한 게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게 또 보여요. 물론 기드온이 이렇게 승리할 때, 기드온이 사사로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28절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기드온이 실수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힘이 없을 때, 눌려 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안 나갈 때에는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에는 그냥 마음을 먹어서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잖아요. 한눈 팔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머니가 좀 든든하고 시간이 남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 기드온이 뭐가 올무가 되었냐면, 오늘 본문 속에 22절서부터 나옵니다. 22절서부터 나오는데 22절에는 참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목 23절 제목 삼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기고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높이고 있죠. 기드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정말 다스리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기드온이 대답은 잘했어요.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기가 막힌, 오늘 제가 제목 삼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면 그게 최고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 실수가 없어요. 사람은 겉을 보고 이건 잘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카운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는 달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만큼 남겼어요. 야, 잘했네, 수고했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수 있어요. 야, 그건 내가 안 헤아려. 그건 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가장이 아니에요. 나를 다스리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신앙인이 하나님을 머릿속에 빼놓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커집니다. 이게 기드온에게도 말은 이렇게 했는데, 기드온이요 나중에는 탈취했던 이 전리품은 빼앗으면 자기 것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 다 갖다가 줘요. 막 가져와라, 금고리 뭐 탈취한 거 다 갖다 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드온이요 27절에 한번 보죠.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이 뭡니까? 사사들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에봇.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말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만 불평할 때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풀었어요. 대적하는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징벌도 했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끝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가고 있다는 것을 기드온이 끝까지 기억했어야 되는데, 기념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 잘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성읍에 두고, 야, 그 볼 때마다 뭐 했겠습니까? 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저거 전리품으로 금고리 사람들이 준 걸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에 엉뚱한 것 갖다 놓으면요, 그 우상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돼요. 물론 살아가면서 업적들이 있어요. 뭐 어디 뭐 올라가시는 분들, 뭐 고위 공직자 되시는 분, 기업을 잘 다스려서 상급을 받으시는 분, 이름을 날리는 분들 있어요. 예.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념되는 거, 그 기념되는 것이 자칫하면 도를 넘어서 우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스림. 예. 오늘 찬송했던 건 나의 일생 다 가도록, 내 일생 다 가도록 예수 다스리시니.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그게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기도는 여기 올무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음란하게 위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사실 이 금 에봇을 만들어 놓을 때 그거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뿌듯했겠죠. 사람들이 나의 공을 인정해 줬구나. 그리고 그거 보면서 자기의 마음에도 어딘가에는 젖어들어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요. 기드온이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이렇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기드온이 무슨 실수를 하냐 하면, 자 보세요. 이 30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여기에 보니까 기드온이 에봇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힘자랑하는 거죠. 아내가 많았다, 첩이 있었다, 70명이 넘는 아들이 있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생활이 다 무너진 거죠. 힘자랑하는 거죠. 힘자랑. 아내가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 힘자랑하는 거죠. 이게 죄예요, 죄. 자기 힘자랑은 죄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돼. 뭘 이뤄놓고도 기도하고 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업적이 이런데 왜 날 안 알아줘?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죠. 연말 되면은 무슨 당회하기 전에 무슨 뭐 명단에 자기가 빠졌습니다. 그럼 빠질 수도 있는데 왜 빠졌는지 자초지종도 좀 알아보고, 한 해 좀 쉬나 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못해서 나를 뺐어요. 날 알아주지를 않아서. 그래서 시험 들어요. 알아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거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기 힘 빠지지 않으면. 기드온도 그랬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 아비 집에서 내가 적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죠.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지금 힘자랑하고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고 첩을 두고 아들이 70명이고. 이게 실수예요. 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사들이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고 자기 힘만 자랑하고. 그러니까 더 문제는요, 공동체가 다 변합니다. 이게 지도자가 변하니까 공동체가 변하는데,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요, 33절부터 보시면 돼요. 기드온이 죽었어요.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돌아서요, 변질이에요. 그래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아요. 3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친절하지도 않아요. 35절 마지막에 뭐라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후대라는 게 뭐예요? 넉넉하게 대해주는 게 후대잖아요. 후한대죠. 그렇게도 안 했다는 거예요. 친절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변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는 이 사사기 8장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다스려 주세요. 중간에 힘이 있다고 배반하면 안 돼요. 중간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했는데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겸손하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 변해요.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 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기적을 베풀고 그랬던 목회자도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가 변해요. 기드온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언제 특별히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드보라의 찬양 속에 나오는 것처럼 깰지어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일어나야 돼. 항상 주님이 일어나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돼요. 그거 놓치면 변질돼요. 변질되면 죽는 거예요. 변질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변질되면 떠나요. 변질되면 인격도 바뀌어요. 친절치 아니해져요.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한대.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보세요. 다 자기가 맞는 거예요. 무슨 문제 하나만 터지면 다 자기가 맞아. 자기 의견만 맞아. 자기만 옳다고 그래.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다 정죄해버려.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면 안 돼요. 그거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힘 있다고,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껍적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높여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한 것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소원의 제목을 믿음으로 적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또 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적은 하나님 소원의 제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연약한 이들 새 힘 주시고, 문제가 있어 힘들어하는 이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손길이 움직여짐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진 능력은 적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